안녕하세요. 방구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성권 분립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왕정국가에서 공화정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왕정과 공화정의 가장 큰 차이는 왕정은 국가의 법이 존재하긴 하지만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을 모두 왕이 갖는 정치구도이고 공화정은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독재를 막고 여러 국민의 소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성경에는 상권 분립이라는 말이 나와 있을까요? 성경 시대에는 우리와 같은 시대가 아니므로 지금 말하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두 번째, 사무엘상 1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사에게 명령하여 다스리고자 하셨는데 백성들은 사사들의 후손들이 계속 실족을 삼자 자신들이 직접 왕을 추천해서 뽑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를 통해 다스리시던 이스라엘의 정치 구도에서 왕이 다스리는 정치 구도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왕이 가져간 막강한 권력을 견제하셨을까요? 고대 국가에서는 왕의 권력을 제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왕의 권한은 지금과 다르게 신적 권한이었습니다. 고대는 종교적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의 대리자로서 왕이 존재했기에 왕은 믿는 신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이 못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왕은 정치의 영역이지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이 세워지자마자 사무엘을 그의 곁에 붙여 왕이 자신이 신적 권한을 갖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셨고 그가 실책할 때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물론 왕이 세워지기 전에도 선지자는 정치의 구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전하였지만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와 정치 이야기가 맞물려 있으니 정치 구도상 선지자를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었을 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왕의 권력을 분산시키셨고 왕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세워지기 전부터 모세를 통해 제사장의 직책을 만드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제사를 통해 사면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제사와 각종 질병에 대한 제사장의 판결로 인해 사회에서 격리될 사람인지 아닌지 판결하게끔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범죄한 인간을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관장하게 하므로 범죄함을 사면하여 이스라엘 사회가 정화되는데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레기 13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종 피부병이 났을 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의학의 발전이 안 되어 있어 피부병이 전염병일 경우 막대한 민족의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 그 경중을 판결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정해진 것으로 왕이라도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듯 구약 성경에는 왕의 권한을 이렇게 분산시켜 독재를 경계하셨고 그 왕이 늘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백성들을 통치케 하셨습니다. 이것을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이 구약의 삼중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통일되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제물이 담당해야 할 죄의 값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복종케 하셨고 산상수훈을 통해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주셨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가지도록 다스리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삼중직의 의미가 비단 정치의 영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예수님의 삼중직에 해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본이 되어 주신 삼중직에 의거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듯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희생하여 공공의 안녕을 돕고 사회 질서에 따라 복종할 자에게는 복종하고 내가 윗사람이 됐을 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늘 함께 있어 아랫사람을 보호하고 안정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 삼권 분립 또한 중요하지만 국민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의 삼중직의 의미를 잘 새길 때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의 안정과 발전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방구석 목사가 전하는 성경으로 세상 보는 방법을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